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빌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한 주간도 날씨가 오늘 상당히 어제 오늘 영하권은 떨어져서 상당히 많이 추웠습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우리 몸은 뭐하냐? 긴장을 합니다. 긴장. 몸은 좀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긴장하면은 뭐가 발산되냐면은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그럼 지방이 분해가 돼요. 지방이 분해되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이럴수록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많은 그런 그 지방들이 분해되어져서 우리 건강에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지 마시고 방콕 가지 마시고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시는 그런 그 영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한 봉헌 예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을 하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대로 모세는 레인들한테 족장들한테 말했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가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 결국 뭐냐? 24시 기도의 등불을 그래서 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를 대표해서 24시 등불을 켜고 가정을 돌아가면 가정을 대표해서 내가 24시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가문에 흘러내려온 모든 재앙과 저주를 내가 뭐 할 수 있냐? 커트시킬 수가 있거든요. 직장 가면은 직장에 내가 누가 되는 거죠? 기도의 등불을 켜는 우리가 메인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는 뭐가 동원되냐면은 말 그대로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과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을 갖다 주는 모든 재앙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뭐하느냐? 결박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흑암 세력이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언제까지? 그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순례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요? 수천 번씩. 12,000번까지 막 선포하는 그런 순례자들도 있고요. 이걸 선포하게 되면 어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돼 버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당해도 그게 조금도 뭐하지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가 숨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 재앙 배후에는 사단의 계획가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게 딱 발견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한 발 앞서 버립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단이가 아무리 계획을 부려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딱 멈칫하지만은 바로 뭘 찾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찾아내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강단을 통해 이미 주셨거든 사실.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줬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움직이면은 전혀 연료될 게 없습니다. 초신자든 오래된 신은 상관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쓰기만 쓰면은 하나님 이것이 각인된 만큼 결과가 일어난다니까. 각인된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입술로 고백한 만큼 결과가 와요. 이건 틀림없어요. 왜 전도자들이 축복을 받냐 하면은
가는 현장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요? 각인이 계속 바꿔져요. 각인이.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 되새김질하고 계속 들으라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생각나고 계속 복음이 되새김질 되다 보니까 나에게 잘못 뿌리 내리되는 모든 상처, 과거 이것이 뭘로 싹 축복으로 다 뒤집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특별히 이제 어릴 때일수록 뭐냐?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전능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푸시해야 되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줬습니다. 줬어요. 그리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니까 증거 위에 있는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그 중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물을 받았어요. 예물 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사실은.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아마 다음 주는 그게 나오겠죠. 가나안을 이제 성막을 예물을 드렸게 했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느냐, 이동하는 방법을 저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게 다음 주 나오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해당을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대학 제자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해당. 초대교회는 무슨 전략을 썼냐면은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무차별 전도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의 이제 선교는 조금 이렇게 제껴뒀고 거의 어떤 전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냐면 유대인 중심의 전도 전략을 펼쳐갔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냐면은 바울에게 넘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뭐하지 않으니까 세계로 나가지 않으니까 이방인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따로 세워 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결국은 선교사 팀을 구성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팀으로 해서 선교사를 파송시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 중심의 선교 운동이 펼쳐져 갑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만 거죠. 그 초대교회 우리 바울 팀들이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시간표가 같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똑같이 양육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시간표가 있고 다 틀립니다. 은혜 받는 깨달음에 다 내용이 다 틀리다니까. 불신 가정에서 왔던 사람, 모태 신앙의 사람 같이 양육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따로따로 양육해줘야 돼. 눈높이에 맞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이 이걸 너무 잘했다니까. 데살로니가 가가지고는 무슨 전도냐? 21일 동안 딱 캠프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규례를 가지고 21일 동안 이 지역은 뭐 하면 되겠구나. 캠프하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들어갔다니까. 그림 그대로. 그러니까 그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 주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일단 캠프의 구상을 가지고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딱 지역을 들어갔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대로 뭐합니까? 누구 찾아냈어요? 그래요. 헬라인 기브인 야손 찾아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바로 어디로 도망가 버렸죠? 아덴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고린도로 넘어가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며칠 동안 있었냐?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표가 다 틀렸다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나가는 지역이고 이 고린도 지역은 지나가고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왜 데살로니가 지나가는 지역이냐? 이건 엘리트, 경제인, 마게도냐의 성이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완전 상권, 해로와 육로가 딱 만나는 접경 지역. 헬라인들, 지식층들입니다. 기브인들, 경제인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면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가 굉장히 이 무역이 엄청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물가 비싸거든.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개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을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잘합니까? 부자들이 헌금 잘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부자들은 헌금 안 해요. 왜 헌금 안 해줘요? 부자들과 엘리트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표시를 안 내거든. 답이 확실히 맞으면 뭐합니까? 주머니 열어요. 큰 돈 냅니다. 이게 특징이거든. 이 엘리트는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교수들 있지만은 가서 이 복음 해보면 표시를 안 내요. 표시를 안 내는데 답이 맞다 그러면 마음은 이옵니다. 올인해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가 가지고 시스템 세웠습니다. 고린도 갔어요.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말 그대로 우상의 엄청난 숭배가 자행됐던 지역.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나온 그 소위 말하는 그 고기 있죠. 고기. 그 시중에 가면 정점에 무슨 고기라 그래? 눌린 고기. 이 눌린 고기 수많은 처치곤란해 가지고 시장 통해서 유통시킬 만큼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자행됐던 현장.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현장을 딱 분석한 결과가 뭐냐? 여기는 지나가서 될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1년 6개월 동안을 딱 캠프 기간을 정해놓고 만 겁니까? 이 자기 업을 이용했어요. 업. 바울의 업이 천막업이거든. 근데 기가 차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에서 로마에 사업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모든 거래처 그대로 그냥 놔두고 빈털터리로 쫓겨왔다니까. 쫓겨서 도착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피해온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딱 뭐 하게 돼?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우상숭배 현장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면은 꺾여버려요. 표시가 바로 나거든. 차이가 좀 있다니까. 이 모탱이인 신앙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스도 선포하면 바로 그냥 증거 와버리거든. 왜냐? 본인들이 직접 귀신에게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표시가 바로 나오거든. 예수 영접하면 가위 누르면 그대로 끝나잖아요. 표시가 바로 온다니까. 근데 모태인 신앙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표시가 없어. 정확하게 입증시켜줘요. 증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 찾았습니까? 그렇지.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수도 해당장 그리스보 가정이 팀으로 구축됩니다. 어디로 가냐?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이게 시스템 세워놓으니까 바로 그냥 또 다른 지역으로 해. 전도할 것이 많으니까. 자,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대학들이만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 계속 대학 시스템 없는 대학에 해가지고 캠프 해가지고 시스템 세워놓고 붙여놓고 또 계속 순회해야 되거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어장 찍어놓고 뭐 해야 됩니다. 계속 캠프에서 제자 찾고 시스템 세워서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파고 들어. 원래 30군데로 말씀하던 요즘은 어떻게 70군데도 말씀하셔요. 70군데 문 열어라.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계속 문 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냐? 아예 은장색들이 있어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뭐하는 사람들, 그래 먹고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얼마 정도 기간을 잡았냐? 2년 3개월을 잡았습니다. 2년 3개월. 아예 완전히 뭐하죠? 딱 거기서 삶의 거처를 마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을 각인시켰던 지역이라 그러면은 고린도 지역은 뿌리 내리게 했던 지역, 에베소 지역은 체질되도록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찾아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석 달 동안 뭐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탄이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바울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세운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게 8장 9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따로 9절에 따로 제자를 세워서 두란노 세운에 데리고 가가지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로 모든 우상의 정각이 무너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죠? 마술책을 갖다 불살라 싸질렀는데 은 5만이 될 만큼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의 서적들, 기물들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뭘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완전 바꿔버린, 지역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정확히 말하면 팀 하나가 들어갔는데, 전도팀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뭐냐?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아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 이사하게 했냐? 그 지역 살려내라고 하는 이사하게 만든 거거든. 그걸 알고 뭐 한 겁니까? 캠프 구상을 한 거예요. 기획을 한 거거든요. 거점을 찍어놓고 뭐 한 겁니까? 이 지역은 내가 이쪽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사인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되겠구나.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기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딱 그래놓고 계속 신앙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뭐 할 때까지? 기도운동 펼치는 거죠. 제자를 만날 때까지는 하는 사역이 뭡니까? 기도운동하는 사역이에요. 받았던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으면은 흑암이 꺾이거든. 흑암이 꺾이면은 그 지역에 누구 반드시 답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든 누가 연결시켜주든 만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을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락방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고 내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 본격적으로 기도 붙으면 그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나도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누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어요. 학교 있어요. 이게 수많은 현장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이걸 바울이 너무 잘 봤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큰 사회 간 게 아니고 약 7군데의 현장에 문을 열어놓고 순회했거든요. 그리고 인생 끝났으면 세계복음 해버렸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기를. 그래서 많은 숫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통하는 사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바울한테는 몇 사람? 24명의 정확히 한 30여 명의 제자 붙였는데 노마를 완전히 강타해버렸거든요. 노마를 강타했습니다. 이 팀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팀이 구축되어지면은 기도 시작되어지고 기도 운동이 시작되면 이런 만남이 오고 만남이 진행되어지면 거기서 말씀 운동이 터지고 말씀 운동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또 전도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제자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반드시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면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 계속 순회하고. 또 이제 산업인들은 물질로 위해서 돕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장 뛰는 사람들은 완전히 팀을 구성해서 순회하면서 지역에 뭘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죠. 우상의 정각들을 초토화시켜가는 전략들을 펼쳐야 되는 거죠. 공략하는 팀 있고 기도하는 팀이 있고 물질로 막 미는 팀, 또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 있잖아요. 이것이 학교로 이것이 직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막 물밀히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죠. 사실은 거점을 찍어놓고 그림을 딱 그리고 있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중요한 교회표가 분명히 나올 거고 아울러서 중요한 그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0의장들 또 계속 요즘 나오는 메시지는 70군데 막 살려내려 이야기하는데 30의장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내가 뭐 하면 돼요? 내가 파수하면 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얼마든지 가능.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우리 대학을 감당하니까 한 대학을 우리 가정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은 어떤 대학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9개 대학이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직업학교 빼버리면은 한 20여 학교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 20학교가 돼요. 전문대학하고 4년 대학만 20개 정도 됩니다. 직업학교까지 다 되니까 한 29개 되는데 그래서 아예 한 가정이 한 대학을 감당하게 되는 그 대학과 연관되는 아이들 나오면은 이 가정이 책임지도록 해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한 학교를 담당하고 뭐까지 그 나라 있죠 나라. 그 학교 안에는 유학생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나라까지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세팅시켜 버려요. 5천 정도. 5천 정도 사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다 전문사회하고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뭐가 이제 우리 성도가 적으면 뭐합니까? 5대륙부터 정하면 됩니다. 나는 5대륙 중에 어디를 지역하겠다. 나는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겠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유럽, 그렇죠? 또 어디? 남미, 북미 큰 대륙 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가 오세아니아,
우상민 선교사님. 어디야? 여기 아프리카, 케냐, 그죠? 아프리카 대륙. 또 동남아시아, 베트남. 어디 남았죠? 남미, 북미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완전 엄청난 그 미래의 엄청난 어장 인도. 그 인도네시아 숫자 인도네시아도 한 2억이 돼도 막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인도는 거의 거의 뭐 통계상으로는 적게 말하는데 한 10억 사실 넘어갑니다. 인도 같은 경우.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많은 현장들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아시아로 포함되는데 그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완전히 남쪽 지역이죠. 남부 아시아로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막 수많은 그 우리 전도자들이 어디를 공략하냐? 인도 쪽에 모든 방향을 맞춰놓고 막 공략을 하죠. 산업도 마찬가지. 중국도 인도 그게 자본을 갖다가 뺏어가기 위해서 전략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래요. 시진핑은 궁지에 좀 몰려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기 속내들이 드러나니까 다 등져버리잖아요. 다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 영적 사회.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크게 세계부 고마를 감당하는데 5대양 6대주 6대륙이지. 그래서 나는 어떤 대륙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방학 때 되면 뭐까지 계획해야 돼? 우리가 선교 캠프로 가야 돼. 사실 아프리카 선교 캠프로 가야 된다니까. 네. 왜? 가면은 자연스럽게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현장만 보고도요 완전 기도의 제목 분명히 잡히거든. 사실은 잡힙니다. 우리가 그 중국 학교에서 갔었을 때도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애들 데리고 가니까 뭐야? 이제 데리고 가서 현장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무더운데 저 뒷자리 앉아 있다가 양쪽에 뭐죠? 그 침대 포로 딱 덮고 소리 안 나게 더운 땀 젖버리는데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인데 중국 아이들 보니까 막 졸기는 어디가 눈에 막 불 켜고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가만 보니까 이 입다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애들이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앉는 거예요. 한 3개월 가더라고. 3개월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이게 계속 뭐 할 필요가 있냐 하면, 그래서 시스템을 깔아놓고 우리가 후원만 할 게 아니고 그 나라 가봐야 돼요. 사실은 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금 선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니까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마인드가 들어가요. 아무리 여기서 말해도 마인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현지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현지 아이들 연결시키면은, 그래서 자매 기도는 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 소통하도록 놀란 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면 배려와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 이쁘게 생긴 애들 많거든. 뿅 가버렸어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뿅 갖고 목사님 상담할 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친구 나한테 소개도 시키면 안 되겠더만. 야 이놈아 은혜만 내 정신차려 이놈한테 현주 어디다 지금. 그래 내가 웃음이 조건을 걸었다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제일 앞자리에서 은혜 받아. 그 다음 시간부터 제일 앞자리에서 갖고. 근데 보세요. 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하더니만 언어가 안 되잖아. 그냥 끝나버렸어. 이런 계속 만남이 연결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 금방 멀어집니다. 사실 멀어져요. 하여튼 지금 그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가능 국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국제 결혼하면 참 좋아요. 국제 결혼하면. 하여튼 우리 아이들 쳐다보면서 나는 우리 예술을 보면 항상 그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냐면은 이 친구가 어떤 옷이 딱 어울리냐면 중국 옷을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거든. 중국 옷. 우리 예은이는 저 미국 쪽 이국적인 이미지가 있는 아이고. 사람마다 보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 참 기가 차게 그 이미지대로 뭐가 돼요? 사람 만나더라고. 사람 만나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갖추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충분한 기도를 준비해 두게 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맞는 누구를 시간표에 문을 열어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 간단하게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니까 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세 번째, 237 치유 서밋 사역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냐? 그렇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눈에 보이는 교회당은 하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전부 깔아야 되거든요. 쫙 깔아뿌려야 돼요. 완전히 깔아놓고 계속 순회 사역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뛸 겁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둘째는 뭐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뭘 못 받으면, 말씀의 흐름을 못하게 되지만 기도가 안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갈등을 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그릇 키우고 뭐 하면 돼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답으로 다가오거든. 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전도문입니다. 만나는 사람, 친구, 동료, 이웃집, 그 거래처, 모든 학교 가면 학생, 교수 다 이게 전도문이라니까. 근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활용 안 하니까 하나님 뭘 터뜨려? 갈등을 터뜨려 본다니까.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왜 말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몸에다 질병을 집어넣습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지만 뭐 하나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기도하라고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려면은 올인해 버려야 돼. 완전히 그냥 올인. 그래서 237 유학생들 5천 종족 살려 내는 쪽에 우리 헌신해야 되고, 우리 저 마리안 같은 경우는 5천 종족이거든요. 아프리카 케냐 있잖아요. 5천 종족. 이놈이 그 과외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 당장 시간 바꿔라 그랬다. 그렇게 하겠다고. 치유, 영혼육이 병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도 안 되고 진단 한들 치유가 안 돼. 이게 이야기했잖아.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학교 10개 세우는 게 훨씬 낫고, 범인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치유된 게 아니라 더 범인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방해야 돼. 교육시켜야 됩니다. 학교 10개보다도 뭐 교회 하나, 이것이 훨씬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시키지만은 교회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멀리 줘버려요. 답을 완전 줘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대수술한다 생각하면 뭐예요? 사역을 해야 되거든. 사실 우리 교회 대학 쪽에 방향을 맞추고 이 대학생들을 대수술하는 작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해가야 됩니다. 가장 먼저가 기도사역, 두 번째가 제자사역. 너무 중요한 아이들이 와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애들 있잖아요. 제자사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밋 사역이면 엘리트 사역. 대학 속에 다 엘리트 다 숨겨 있어요. 자, 237 다민족이 유학생 다 와 있습니다. 병자들 다 와 있어요. 앞으로 또 누구 의사들 친구들 다 와 있다니까. 여기 인하대 같은 로스쿨 있잖아요. 앞으로 변호사 될 친구들, 또 뭡니까? 의사 될 친구들 다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의사가 돼버리면 늦어요. 사실은 안 들어갑니다. 메시지가. 의사 되기 전에 학생 때 네가 왜 의사야 돼? 내가 왜 변호사야 돼? 이유를 분명히 아는 뭐가 딱 전도자 만들어갖고 뭐 해야 됩니까? 사실 현장으로 투입시켜야 되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용히 대학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거예요. 왜 대학 사역은 열매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대학 사역은 열매가 가장 늦게 일어나. 왜? 계속 지금 밑바닥 다지는 사역들을 하고 있잖아. 순회 사는 거야. 지금 열매 안 보이죠? 애들이 졸업해가지고 어디냐 직장 들어가고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반드시 놀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중에 보시라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증거 일어난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분명한 변호사 일어날 거고 의사도 일어날 거고, 완전히 수많은 왜 지금 대학에 우리가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허방 부도수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들 대학 현장 마음 못 담아. 왜? 내 교회 지금 담당해야 되는데 대학을 어떻게 마음을 쓰냐? 못 쓰지. 얼마나 감사해요. 녹할도 하지 팔아도 하지. 같이 균형 있는 딱 사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딱 쓸 수 있는 전체 오는 사람 된다니까. 이런 사람 만들어내기 하나님 원한다니까. 이런 바울이 이런 사람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첫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3단계, 나의 3단계에 대한 딱 답을 내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첫째 뭐냐? 혼자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쓸 수 있는 그 상태. 어떤 상태예요?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첫 단계. 둘째,
임마누엘,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만 복음을 누린다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옆에 사람 살리라고, 이웃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준 거잖아. 이웃 나라 살리라고 내 복음 준 거거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가 원리스입니다. 다 함께, 신자고 불신자 다 살려야 되거든. 이게 원리스거든요. 다 살려야 돼, 다. 이게 우리 인생의 3단계 전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첫째, 가장 중요한 나요, 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 맞는 만남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만남 오면 그 다음 온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원리스의 이 축복의 단계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린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맡겼다 그랬다니까. 3세팅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성장의 3단계, 인생 성공의 3단계라 그러면, 둘째는 교회 성장의 3단계. 첫째, 100명 이하. 거의 100명 이하의 교회가 한 90%, 우리 한국의 90%입니다. 소수 중심, 소수 중심으로 뭐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냐? 그래, 완전 계속 기도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6장, 올 한 해 기도, 사도행전 6장 4절.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한 해. 이게 뭐 올해 한 해였잖아요.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한 해. 이 사단이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합니까? 방해 공작을 펴요. 방해 공작. 누굴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 공작을 펴거든. 그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다 품어야 돼. 아무나 맡아줘서 이게 돼야 되거든. 틀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가정이 불신자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받고 양육받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내가 이방이라는 느낌이 들면요, 안 오고 싶다고. 사실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뭐 알고 있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항상 웃는 연습해야 돼요. 항상 그걸 쳐다보고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보고 무조건 웃으면 인사하시라니까. 웃으면 얼마 이뻐요. 웃으니까 얼마 이뻐요. 할렐루야. 항상 웃어야 돼. 인상 빡 쓰고 있으면요, 그 전도문 막는 겁니다. 인상 피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걸 보고 항상 할렐루야. 그 웃음이 어떻게 돼요? 분위기를 장악해야 되거든.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터치도 해주고, 그렇죠. 간섭도 해주고. 자, 100명, 500명, 이건 계속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고, 500명 이상 계속 교회 성장의 3단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면, 첫 단계는 뭐죠? 무조건 30군데 현장 깔아놓고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무조건 말씀 사역 해야 돼요. 그래서 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시켜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도를 펼쳐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가 아니고, 가장 한 3년 동안은 뭐가 중요하냐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바닥을 깔아야 돼. 바탕을 깔아야 돼. 기초를 깔아야 돼. 우리가 산업을 하더라도 사업하자마자 그거 아니거든. 산업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관계를 맺어가야 되거든. 계속 관계. 좋은 소문이 나도록 계속 인사 바로 하고, 그죠? 계속 소개도 하고, 좋은 이미지 전략으로 세상적으로 펼쳐가거든. 그게 딱 깔린 가운데 뭐가요? 거기에서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펼쳐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의 3단계. 직접 가는 단계. 3년 동안은 우리 직접 맞짱 뜨는 전도 해야 됩니다. 무차별 전도 해야 돼요. 이게 직접 가는 전도. 둘째, 보내야 하는 단계. 시스템이 세워지면 혼자 못 가잖아요. 일꾼을 세워서 대신 보내는 사역. 이게 두 번째, 보내야 되는 단계. 셋째는 뭐냐? 현지 사명자를 이렇게 세우는 단계. 그렇죠.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지면은 우리 못 가잖아요. 가서 일꾼을 세워서 현지 목회자가 일어나면 이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잘했던 게 뭐냐? 데뷔스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쳐니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떤 그 내용이냐면 세 가지. 자조, 자립, 협동. 이게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는 자립, 자조,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라. 그래서 이 교육을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정책을 펼쳤는데 다른 나라는 다 도와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아예 홀로 설 수 있는 정책을 펼쳤다니까. 그래서 현지 목회자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은 뭐한 거야?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 맡겨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가서 사회 가잖아요. 자기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 다 닫아버린 거예요. 문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는 데 시간표가 있다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놓고 거기에 누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계속 그 지역을 순회하고 기도 운동하고 일꾼 찾고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를 탁 찾을 수 있는 상태에 되면 빠져나가진다니까.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 사람 맡기면요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안 맡기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안 맡기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맡겨버려야 돼요. 결론은 뭐냐? 내가 있는 곳에서 9세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첫째가 뭐죠? 3세팅.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 생명, 그렇죠? 완전 예전의 축복. 3초월. 무슨 초월입니까? 보좌의 축복, 신관 초월의 능력, 237 빛이 마도록, 3전무후무. 요 9가지 세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남으로 연결돼야 모두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이 응답의 맛을 봐버리면은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 이게 전달되게 돼 있고 그 만남이 어디로 조용히 그 지역의 흐름을, 직장의 흐름을 조용히 한 나라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고 가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세계복음화의 전략은 소수 전략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시작했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그렇죠?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다니엘, 이사야 이런 하늘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3단계라는 사실을 딱 마음에 잡고 캠프 기획의 3단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뭐 하세요? 나만의 규례를 갖고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 전략. 사람을 내가 만나든 어느 장소를 가면 어떤 머릿속에 3가지를 갖고 움직이시라니까. 이곳에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질문 던져보세요. 사람 만나러 갔으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딱 질문 던져보고. 둘째는 뭐냐? 이 사람을 내가 살려서 뭐 하는데 완전 제자화 만드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니까. 기간을 정하세요. 기간. 복음 편지가 시가까지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한 3개월. 3개월 만에 이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많이 키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딱 계획을 하고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만남 주게 있어요. 이 3가지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할 이유라니까. 공부만 하고 오면 그건 불신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3가지를 찾아냈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 인생의 3단계, 교회 성장 3단계, 전도 선교 3단계에 관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줬고 이 사실 모르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일 거 아니고 하나님 3가지 중요한 나만의 규례, 기간, 하나님 중요한 그런 팀, 이 그림을 그리고 캠프를 구상하는 가운데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장소를 움직이게 하시고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 전도 운동의 맛들을 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